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에 대해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예배이며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과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임은 아마 여러분이 경험했던 대부분의 모임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4장을 펴주시겠습니까?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드렸던 강력한 기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지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는 것은 복음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죄사함, 영생, 질병의 치유,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거룩함에 이르는 길,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택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그들의 기도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2구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승인하신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사도들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공동의 기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들처럼 기도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모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일들을 바로 이곳에서 행하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할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너무 많은 단서를 붙여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에 마음으로 동의하신다면 단순히 글자를 읽는 연습이 아니라 이 아침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헌신으로 삼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읍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아침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즉 성령의 은사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신자도 성령의 나타나심 없이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 은사들은 유용하고 실질적이며 유익한 목적, 즉 선을 행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처럼 성령의 은사는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없이는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목록의 시작과 끝에서 이 은사들이 모든 신자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시하신 뜻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라도 이 은사들을 누리고 사용하는 기쁨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성경교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9가지 은사가 각각 3가지 은사를 포함하는 3개의 범주로 편리하게 나뉠 수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3가지 범주와 각 범주에 속한 은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는 은사들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발성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은사들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인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은사들입니다. 먼저 계시의 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은사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감사하게도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음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은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지혜는 그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할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 즉 지식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의 작은 씨앗인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시의 은사 중 세 번째는 목록의 조금 아래에 있는 영들 분별함입니다. 분별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구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국의 캐즈윅 부흥운동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즉 천사의 영들이 있습니다. 영분별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탄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오직 바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즉 마귀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매우 교묘하게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려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운동이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하여 악한 영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오인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와 활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과 구별되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영을 분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성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감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언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방언 말함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언과는 구별되는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사역입니다. 방언에는 중보기도, 찬양, 책망, 권면 등 다양한 종류와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방언의 메시지가 권면의 내용이라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통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발성의 은사가 바로 방언들 통역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은사입니다. 남은 세 가지 은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삶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신자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의 은사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가 가진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특별한 믿음, 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의 은사는 능력 행함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 즉 기적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가지 은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에만 주어졌던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기력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성령의 은사를 다시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